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고개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씨가 어제 저녁에는 많이 추운 과정 속에서도 한 주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 5차 대유행이 벌써 7,000명을 넘어 10,000명까지 간다는 불안한 예측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변이 오미크론까지 더하여져서 이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식당 등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점점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되었는데 언제쯤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국민들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을 온 지구에 펼쳐주셔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분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방역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은 세상 사람들이나 여러 언론 매체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될 텐데 국민들의 이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저들이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내면 뼛속 깊숙이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후보자와 또한 정치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를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의 그 비전을 우리가 사는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잘 구현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드러내는 예수님의 작은 회면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문제 있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문제이건 건강이건 취업이든 어떤 문제건 너에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강릉에도 날씨가 좀 추웠죠. 예. 제가 있는 그 평창 쪽에는 어젯밤에 눈도 오고 그래서 예. 내려오는데 애 좀 먹었어요. 어쨌든 겨울은 추워야 또 제맛이라고 하죠. 얼마 안 남은 2021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요. 코로나19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좀 전에도 공무원분이 또 다 나가셨는데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먼저 방역에 솔선수범함으로 좀 상식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 교회에서 드러나지 않도록, 그래서 이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솔선수범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표 기도는 우리 오유석 집사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좀 쉬고요. 베드로전서에서 한 구절 읽고 우리 잠시 주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382면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자,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걱정을 다 주께 맡겨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잠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오랜만에 식당가에 활기가 좀 뛰었었죠. 1년 한 달 반 정도는 활기로 되찾고 또 코로나가 좀 물러가겠구나 하면서 거리에도 활기가 넘쳤었는데 어떻게 된 게 코로나19 확산세가 또다시 기승을 부려서 국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314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는 55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흘 연속 7,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정부는 어제부터 코로나19 유행 통제를 위해 사적 모임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1명을 더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만 이렇게 허용하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 제가 택지를 잠깐 둘러보니까 이 실감을 하겠더라고요. 택지가 썰렁해요. 예. 2년 가까이 수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아무리 돈이 좋은 세상이라지만은 여전히 돈만 갖고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코로나 5차 대유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걱정이라는 불청객에 대해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기까지 무엇 때문에 걱정이고 무엇 때문에 근심이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맡기십시오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뜻을 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적인 뜻은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옮기다, 굴리다, 신뢰하다. 즉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나의 걱정, 나의 근심, 염려를 하나님에게 옮기는 것, 이게 맡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해석은 한 번 맡김으로 영원히 그 걱정에서는 벗어나라. 이것이 적극적인 맡기다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은 나이가 좀 더 먹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귀한 배필을 만나면은 결혼을 하겠지요. 그래서 결혼해서 사랑의 선물 자녀가 태어나겠죠. 자, 자녀를 제가 잠깐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한 돌이 지나면은 걷잖아요. 한 돌이. 그러면 여러분 애기들이 걷는다고 해서 오른쪽에는 분유 가방 들고 왼쪽에는 자기 먹을 거 들고 가는 애들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아요. 만약 2살이나 1살짜리가 자기가 먹을 것 분유통을 들고 자기 뭐 간식거리 들고 가는 거면은 아마 유튜브 해외 토픽감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 애는 없죠. 근데 얘네들은 뭘로 해결을 합니까? 딱 한마디. 엄마! 울면 끝이에요.
그러면 엄마가 그 울음의 내용으로 얘가 배가 고픈지 아니면 간식을 먹고 싶은지 아니면 오줌을 쌌는지를 엄마는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알아서 다 챙겨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맡긴다는 의미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 예. 어느덧 2021년이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저보다 연배이시니까 더 세월이 빨리 가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50대하고 40대는 나이만큼 키로수가 간다고. 근데 60대가 넘으면은 아우토반 고속도로가 된다잖아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고 1년이 너무 빨리 가고 10년의 세월이 훅 하면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습니까? 맡겼다면 얼마큼 맡겼습니까? 맡겼다는 게 참 의미, 맡기면 잊어버리라는 것이 맡김의 참 의미라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이성의 문제 그 외 여러 가지를 얼마나 100% 맡기고 살아왔나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맡기십시오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얼마 안 남은 올해 그리고 새롭게 펼쳐질 2022년도 더 나아가 펼쳐질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맡긴다는 것은 모든 일조차도 맡긴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의 일이 아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행사라는 말은 쉽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계획하는 계획, 앞으로 펼쳐질 것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 필요합니다. 예, 계획은 안 세우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바탕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계획하고 그 일을 추진한다 해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바탕에 품고 일도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잠언서 16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경영,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은 종국적으로는 인도하시고 연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잠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이와 더불어 시편 기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연출을 잘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플랜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수포로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무리 도둑을 지킨다 하도 그것이 헛것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즉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일들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게 핵심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일련의 모든 계획과 사업과 일을 나의 경험, 나의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먼저 그 바탕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기는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의 행사를 맡길 때, 나의 계획을 맡길 때, 나의 일을 맡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형통의 길로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거예요. 이와 더불어 걱정, 근심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요? 걱정, 근심, 염려. 똑같은 단어죠? 걱정, 근심, 염려조차도 나 혼자 갖고 끙끙 앓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개역개정은 좀 더 쉽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오히려 개역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몽땅 홀라당 주님께 맡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 근심은 원어적 의미를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갈라버린다. 그리고 마음,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갈라버리다 더하기 마음.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게 걱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걱정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인격까지도 분열시켜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감정이 불안하고 또 생각이 안정되지 않고 결정 역시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자연히 판단력도 정확하지 않고 또 늘 불안하니까 확신을 못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해서 태도와 결단력도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목표를 정해도 끝까지 하지 않아요. 자꾸 망설입니다. 그리고 후퇴할 궁리만 하게 되고요. 공격은 하지 못하고 늘 방어적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걱정, 근심이 제 인간의 첫 번째 적이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과 근심이 인간의 첫 번째 적이다. 코로나 못지않게 전 인류에게, 이것은 코로나는 2년 전부터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인류가 생긴 이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므로 인간이 인간 나오지 못한 그런 것들을 계속 공격으로 감행했다는 것이지요. 지난 100년 동안 인구 증가율이 어느 정도냐면 671%가 인구가 늘었대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 100년 동안에 정신질환, 정신과 쪽으로 앓는 사람들의 증가수는 23,000%가 더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인류가 100년 동안의 인류가 이 정신적인 이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인구 증가율보다 이 걱정으로 인한 정신질환이 35배가 더 높대요. 심각하죠? 그래서 정신과들의 의사들의 말에 빌려서 얘기한다면은 염려는 어떤 전염병보다도 더 전염성이 강하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 근심, 걱정은 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에 아침 프로는 저는 잘 안 보고 유튜브도 보면 건강에 관한 프로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건강에 대한 프로가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나 또 뭐 뇌졸중 이런 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그걸 되게 많이 보고 아침마당이나 그런 프로에서도 건강에 대한 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 뭐 어떤 특정에서 딱 되면은 사람들이 그날은 병원에 예약자가 엄청 는데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맞아 나도 심장이 도동도 뛰던데 맞아 나도 잠이 안 오는데 나도 혹시 저런 병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방송에 나가면 약 30%의 예약자들이 더 늘어난대요. 불안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얘기하기를 건강 염려증 환자라고 하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어머머머. 그리고 여러분 뭐 미나리가 몸에 좋다면 그날 미나리 동나잖아요. 비슷한 맥락이겠지요. 예.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연구조사에 의하면 사람들은 걱정 안 할 것을 너무 많이 걱정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 80%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자기와는 상관없는 걱정,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걱정할 수 있는 해당 사항은 약 8%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 그런데 우리는 92%까지도 땡겨서 걱정을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8%까지 걱정, 근심,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예.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자랍니까? 염려한다고 해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벌어질 일을 염려하지 말고 그날 고생은 그날에 족하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지금 여러분 내만이 알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혹시 92%에 해당되는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으로 건강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제가 말씀드린 그 기억이 나는데요. 개구리하고 참새하고 바다에 사는 개 있잖아요. 바닷개. 바닷가가 모여서 얘기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개구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바닷개하고 참새한테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야, 친구들아, 나 요즘 걱정이 하나 있거든. 그 걱정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도 아시지만 나는 개구리라 수영을 잘하잖아. 근데 내가 수영하기에 알맞은 강물이 모자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막 웃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대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참새가 또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야, 나는 하늘을 나는 날개가 있잖아. 나도 요즘 사실 걱정할 게 있거든. 뭔데? 하늘이 너무 좁아보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걱정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바다에 있는 바닷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잖아요. 사실은 나도 걱정이 있어. 나는 모래 속에 집을 짓고 사는데 내가 집을 짓기에 모래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지어나 예와 이기겠지만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세요? 쓸데없는 염려, 쓸데없는 근심으로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걱정조차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인일 거예요.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짐조차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은 가장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짐. 또 병이 걸린 사람은 병에 대한 무거운 짐. 물질이 안 좋은 사람은 물질에 대한 무거운 짐. 그런 여러 가지 짐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은 누구에나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조차도, 이러한 짐조차도 맡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 짐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때가 있대요. 좀 더 오래 사신 우리 전도사님 제가 자꾸 예를 드는데 물론 연세가 50대로 보이지만은 60대 후반을 70살을 살아오면서 이기지 못한 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젊은 태환 형제나 우리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생존 경쟁에서의 무거운 짐, 취업으로 오는 스트레스로 오는 그런 무거운 짐, 질병과 고통의 짐, 또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에 안 풀리는 그런 짐, 이런 게 사람이 있대요. 실패와 가난의 짐, 이런 것. 이 시점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 문제의 근원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그 무거운 멍에도 같이 져주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저희 스승이 조윤기 목사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영향이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그 부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 가지 예화 중에 제가 한 10가지 정도 내 인생에 참 기억에 남는 예화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해방 전후만 해도 이 차가 많이 없었잖아요. 차. 근데 선교사님들은 미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많으니까 미국 본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차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길 끌고 가면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나왔대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가시는데 이 트럭 같은 차가 있으셨대요. 이 트럭 타고 쭉 가는데 흙먼지 펄펄 내면서 비포장을 했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가 꼬부랑 이게 허리까지 굽은 할머니 짐을 지고 가더래요. 너무 불쌍해서 탁 세우고 옆자리는 누가 타고 있으니까 빵빵 할머니 뒤에라도 타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할 때는 못 알아들으니까 한국말로 어색하게 뒤에라도 타세요 그랬대요. 그 뒤에 우리 군용차면 적재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내서 할머니를 이렇게 해서 올려서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세요? 아, 나 저기 무슨 음달까지만 가면 돼요. 예,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차 안에 룸미러가 있잖아요. 이렇게 봤더니 할머니가 손을 꽉 잡고 보따리를 주고 애를 먹고 있더래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선교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막 잣소리가 나는 게 안 들렸겠죠. 차를 탁 세웠어요. 뒤를 쳐다보다, 할머니, 그 보따리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유, 태워주는 것도 감사한데 보따리까지 흰새 지면 되나?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께 맡깁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사고, 여전히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지 못하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이 문제 가지고 올라와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의 짐을 맡깁니다. 물질의 짐을 맡깁니다. 가난의 짐을 맡깁니다. 남편의 문제를 맡깁니다 해요. 근데 갈 때는 어떻게 해요? 풀어놓는 못하게 다 싼데도요. 그 짐을 그리고 다시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 예배 중에 찬송가 불렀잖아요. 337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으면 근심에 쌓인 걱정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누구요? 오직 예수.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의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 문제의 짐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에게 짐을 맡기는 자의 신앙의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엄청난 탄압을 받았어요. 밤에 잠을 못 이루었대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밤마다 맥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내 카타리나 사모는 그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잖아. 이 마르틴 목사님은 일을 안 했어요. 일을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10몇 명이랬는데 그를 찾아오는 제자들 밥상을 차리려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쌀을 막 반말 이상씩 막 썼겠지요. 너무 힘드니까 이 사모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뭔지 알아요? 맥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맥주. 독일 문화와 우리의 문화는 다릅니다. 요거를 차점을 해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루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무릎을 꿇고 마르틴 루터가 이런 기도를 했대잖아요. 주님, 종교개혁이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제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지금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제 교회입니까? 제가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제 자신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면, 주님 것이라면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저는 잠을 푹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종교개혁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고, 종교계에는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터는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온전히 인도하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실 것 또한 확신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과 고민으로 걱정하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반증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물질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일들, 또 걱정으로 여러 가지 짐들로 맡기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연말 연시에도 코로나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일상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그 반응으로 예기치 못할 물질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아니면 이성과의 문제, 아니면 이웃과 직장가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일들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걱정, 의심, 염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사역의 짐, 가정의 짐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걱정을 다 주께 말하라 하는 하늘 뜻 푸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걱정, 염려, 근심의 파도가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럴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잘 극복해내심으로, 잘 돌파해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5차 대유행으로 접어들므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일들, 또 여러 가지 걱정, 여러 가지 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든 걱정, 근심조차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또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기에 짓눌릴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앞으로는 어떠한 것들조차도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또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담아서 11조를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물질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도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보이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명하신다. 주가 나 함께 동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기치 못할 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왜 근심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늘 기도로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심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맡기며 살아갑시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